예수님, 이 새벽에 모이는 저희들에게 회개하여 예수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보다 자식이 신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오 주여, 이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얻게 하시는 주여, 평생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주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야복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굴복되게 하시며 부서지게 하시며 환도뼈가 예수님보다 더 믿는 환도뼈들이 부서지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예수님보다 더 믿는 저희의 환도뼈들이 부서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보다 더 믿는 환도뼈들이 부서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대상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택하심을 얻어서 이 일에 이르렀어요.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와 똑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는 내가 철저히 주인인 삶을 깨닫게 하셔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한 번도 주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도대체 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홍해바다가 건너는 것을 보면서도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전적인 타락한 사람들. 주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1년 동안 애굽을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 장자들은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양의 고기를 불로 태워서 먹고 그 안에 머물었던 자, 그 자체가 다 기적이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던 때부터 모든 게 기적이었었고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성막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지 않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다. 우리들은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들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1년 동안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를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전적인 타락. 그때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40일 동안을 1년이 되어서 나의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린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세요.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사랑이시지만 그분 보시기에 너희들을 싫어 버린 바 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만나를 주신 것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을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부터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셨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광야인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삶인데도 평생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기독교예요. 그리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따라서 시작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서에서는 형제들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초대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것은 놀라운 좋은 소식이죠.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부름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혼인잔치에 합당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아니면 택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지만 택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택하신 자만 얻어요. 이 택하신 자는 오늘날은 왜냐하면 부름받으면 다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이어서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가 속여서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느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회개를 외친 다음부터 청함을 주셨지만 택하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격이 없는데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초대장이 구원의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 옷을 빠른 자들만 피로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만 옷이 빨아져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 핏부림이라는 단어는 몇 군데 없어요. 언제 핏부림을 했냐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첫 언약이에요. 이때 피를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셨고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반을 뿌려요. 제단에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 시내산 아래서 주님이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약속했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겠나이다. 그리고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이게 핏뿌림이에요.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피 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율법의 계속 규례에 나오는데요. 예. 레위기 14장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낫게 될 때 규례예요. 나병 환자가 성경에 어떻게 낫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이 낫구나. 그래서 그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정결하게 할 때의 예식이 14장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13장입니다. 13장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면 레위기 13장 12절을 읽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말씀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다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하죠. 드문드문 피부가 정상일 때는 부정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스럼이나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성한 피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된 거예요. 피부가 완전히. 이렇게 돼야지만 전신에 퍼졌으면 환자를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법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 주님, 저희 속에는 선하다는 생각 속에도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동안에도 악밖에 없나이다. 이것이 스펄전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입만 벌리면 모든 게 다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더 이상 수업도 할 수 없고 나는 이 상태로 죽으면 내가 저주를 받은 자구나. 휘필드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다 내가 바로 이 나병 환자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회개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결국은 나는 모든 게 다 부정하구나.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인인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대부분이 자식이 신인 거예요. 자식이 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자식이 신인 거예요.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뜻은 가끔 물어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선언해요. 제사장이.
정결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완전히 부정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4장입니다. 이제 난 사람에게 선언한 자에게 하는 일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날에 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2가지를 오게 해요.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이것은 다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이 대면 안 되고 우슬초로 그걸 뿌리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들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니라. 이것이 핏뿌림이에요. 성경에 핏뿌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핏뿌림과 연결되는 것은 항상 우슬초로만 뿌려요. 피를 그냥 손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얻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살인죄, 간음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것은 죄를 자기가 자라서 커서 살인죄, 간음죄를 한 죄를 그걸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죄가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병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죽음의 말이고 내가 행한 것은 다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내가 지은 죄만 죄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선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회개한 적도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게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재물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알게 하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어떤 기적을 행해도 못 박히신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기적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따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들이 버린 예수, 건축자의 버린 돌인 그분, 산돌이신 예수, 회개하지 않으면 못 박히신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인간은 예수를 반드시 버려요.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가 버린 돌이 산돌이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 도망가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직접 배워도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면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는다고요? 전적인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적과 꿀이는 땅을 눈으로 보고 와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전적 타락.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것은 뭐예요? 다른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미스바에서 죄를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이것이 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 나병 환자가 피를 뿌릴 때 정결하게 된 다음에요. 부정한 것을 깨달은 그에게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야 돼요. 흐르는 물에. 근데 1마리는 산채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규례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래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예요. 이것을 인간의 모습으로는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그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